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성경에 관한 고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정리해 놨는가 하는 사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1장 첫 장을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그 권위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진 핸드아웃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쪽에 4절의 고백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 자체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품에 안고 다니는 이 성경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핸드아웃 내용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덧붙여 드리죠. 신앙 고백서는 앞서 살핀 1장 2절과 3절에서 정경인 66권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이루며 정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위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외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적 권위를 갖지 못함을 우리가 덧붙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어 4절과 5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확신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 계셔요? 들어오실 때 안 가지고 오신 분? 장로님 하나 주셔요. 우선 4절은 우리가 방금 같이 고백한 4절의 말씀은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 동의되는 게 있고 동의되지 않는 게 있고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운 게 있고 받아들이기 주저할 만한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므로 그 교훈의 권위 앞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내용을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올 것 같으세요? 그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A라는 사람이 그걸 읽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읽고 그 뜻을 헤아리는데 아무런 능력의 차이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뜻을 알겠다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할까요?
그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믿지 못할 이유를 막 제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내가 비록 현재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함께 모아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자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알겠어라고 끌어오신 것이 아니고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많은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아침 공부 때 지난주에 들었던 거죠. 점선이 있습니다. 그 점선을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2번. 어릴 때 그 점 찍어서 그림 그리는 거 해봤죠. 그 점을 몇 개 쭉 빈 도화지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점선을 읽어갈 때 무엇을 따라 가야 되죠? 번호 순서대로 따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침내 뭐가 나타날까요? 어떤 그 사람이 의도했던 멋진 강아지 또는 닭 또는 어떤 도형 무엇인가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점이 아니라 번호대로 이었더니 의미가 전달돼요. 그것이 멋진 동물이든 또는 도형이든 또는 글자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점을 찍어서 그어가는 선 따라가는 흐름이 있어서 번호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긋고 싶은데 긋지 그 번호에 내가 왜 구애받아 하고 임의로 그어요. 임의로 그으면 그 점 긋기에 따른 선의 결과가 의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런 의미가 안 나오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어떤 사람은 번호 순서대로 그었더니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긋고 싶은 대로 점을 찍어 다 그었더니 의미 발견 못하는 거죠.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저친 번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번호대로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점이 3개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4개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이 30개로도 부족한 하나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인 모든 진리의 말씀의 계시를 연결하는 점선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예수님 하신 일의 그 복잡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을 설명하는 점선이 얼마나 다층적일까요? 그것도 평면에 하나의 점이 아니고 층이 있어서 이렇게 근층, 이렇게 근층 이것이 중첩되어져서 입체적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것.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계시를 통하여 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 믿고 나가는 거죠. 따라 나가면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라고 말해보면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차이. 누구는 점을 따라 제대로 의미를 전달받고 누구는 못할 이 차이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믿고 읽어가야 그 안에서 의미 발견이 되어집니다. 중요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말해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도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에 상당히 일치할 때가 많아요. 믿는 자는 볼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못 보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인데 듣기를 거절하는 자는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진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릎 꿇고 마음을 열리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의 심령에 주시는 은혜들이 막 역사해요.
인간의 글도 좀 어려운 글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되죠. 천천히 읽으면 다 요점이 잡히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인데 그거를 휙 빨리 보면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글의 성격에 따라서 읽는 속도와 태도도 달라져야 의미 발견할 수 있듯이 성경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읽어야 의미가 발견될까요? 그건 기본적 독법이 있는 거죠. 성경은 찬찬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자 했더니 2배속, 3배속 휙 들리고 운전하면서 오늘 숙제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2배속 틀어놓고 오늘 다 읽었다 체크 딱 하면 그러면 맨날 읽어도 그 뜻이 마음에 주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저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다 모두 다 2배속, 2.5, 3배속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해도 알아들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곱씹어야 돼요. 읽고 다시 읽어보고 듣고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씩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속도는 좀 느려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빨리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만큼은 빨리 보면 글자만 휙 들어오고 내용의 의미는 열어짐이 덜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린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하고 대할 때는 무슨 뜻일까? 어떤 말씀 주신 것일까? 이런 조심스러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있게 되잖아요. 의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음이다라는 첫 번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락 1쪽에 두 번째 단락에서요. 4절에서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책임으로 성경을 믿고 순종하여야만 한다는 신앙의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랬더니 왜 성경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신앙고백에서 뭐로 설명합니까? 신앙고백 설명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두어야지 이 사실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성경의 권위를 찾으면 안 된다. 그걸 천명합니다. 이것은 설령 교회의 증언이 할지라도 무엇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아무리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증언 자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조가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로마 캐톨릭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니 교회의 공적 선언에 기초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닌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해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줘요? 감히? 교회가 먼저 있었거든, 성경보다. 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기록된 성경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정해 주는 권위를 덧입히면 그것 봐,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이라고 그랬지라는 사실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로마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면 신앙고백은 여기서 천주교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회가 성경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에 의존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 존재의 권위를 교회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전통과 성경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전통과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토대로 잘못된 전설을 고치거나 성경을 토대로 교회가 수정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 교회는 전통에 따라 행하고 있는데 성경이 교회를 수정한다고? 아니지. 보이지 않는 말씀인 전통에 입각한 교회가 성경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이야. 성경 해석의 모든 결정을 교회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경에서 절대 수정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잘못된 것을 다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잘못된 관습이 생기면 성경을 더들어 선생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이 가르침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하여 교회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여 교회의 모든 신앙 관습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믿는 바가 정리돼야 되는데 캐톨릭 절대 안 그래요. 만일 로마 캐톨릭이 그랬다면 벌써 바뀌었죠. 로마 캐톨릭 왜 안 그럴까요? 뭐야? 성경? 성경 말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교회에 원래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교회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서 기록되는 성경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오는데 기록된 성경이 그렇다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기록되지 않은 계시인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경의 해석에 주도권을 갖고 교회가 성경 읽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기에 따르면 교회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지, 그 성경 해석은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성경의 해석의 모든 결정권을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한 교회는 스스로 성경에서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경에 의하여 교정되지 않아요.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와 천주교회라 하는 로마 캐톨릭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1쪽의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스스로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며 그것이 스스로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교회가 믿고 순종해야 될 최종적이며 공식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고 그 권위 때문에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기에 성경에 따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옳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권위에 합당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즉 성경은 그 권위를 개개의 사람 물론이거니와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그곳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요? 여러분이 인정에 한다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정의 기초에서 거봐 누구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 누구도 인정한대. 김병훈 목사도 인정한대. 김대웅 목사도 인정한대. 김대웅 목사인데 이영 목사 우리 교회 교육자는 다 인정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지.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인정하니까 맞지? 아니에요. 루터가 인정한 게 맞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의 하나님에서 인정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증거하세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 안에 있어요. 성경 스스로 신뢰할 만하며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입증합니다. 그 성경의 자증성, 그래요. 자증성. 성경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회는 일쪽의 맨 밑에 딸라 개신교 신학자들이 종종 신학적 권위를 인정하며 의존했던 어거스틴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신학자인데 그의 말을 빌어 성경에 대한 교회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어거스틴도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된다고 말했어. 천주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너희들은 틀린 거야. 어거스틴을 너희는 존경한다면서 왜 어거스틴의 말을 이건 안 듣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운표 볼까요? 다운표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시작. 교회가 나를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나를 성경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니 읽어라 하고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함에 의지하여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여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교회가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야 라고 인도해 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믿어온 하나의 말씀이군요. 알았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말씀인 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맨 밑을 볼까요? 교회의 인도로 인하여 어거스틴이 성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이지. 교회는 어거스틴을 성경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그렇게 소개받은 성경을 읽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자체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소개해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과연 읽으니 성경이 그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문답을 주고받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등등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알게 됐어요. 예배를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어디서 해야 되는가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하는 자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너무 흥분돼서 막 다가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어요.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증언은 듣지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임은 우리가 직접 듣고 보니 그분이 과연 메시아임을 우리가 인정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 와 구원이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인도함을 받는 것뿐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형성돼서 실제 역사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의 일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랬다는 거죠. 이제 신앙고백에서는 5절에 가게 되면 성경에 대한 증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5절 신앙고백에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되고 이끌려 성경을 높이 여기고 경외심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감화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조화로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충분히 보여줌,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 그리고 전체의 완전함 등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들이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의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네는 그걸 인정하는구만.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겸비하게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도 그걸 알면 나도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은 그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설명문을 보겠습니다. 2절 설명문.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권위와 관련하여 교회의 증언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5절에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 증언과 이로써 성경이 갖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는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을 고상히 여기며 경외의 마음을 높이도록 이끌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래야 신앙고백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면서도 또한 교회와의 관계성을 다른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해서요, 교회 증언은 형편없어. 교회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면서도 교회는 성경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외를 나타내 보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계속 이어보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증거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따라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진리도 특별히 구원의 유일한 방편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광이요, 또 내용도 특별해요. 이러한 관찰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 가운데 신성의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계시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의 장엄회라든지 성경의 교훈에서 받는 탁월한 영적이며 도덕적인 감동과 감화력, 그리고 탁월한 신적 증거들 또한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인정하게끔 이끌어준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신앙고백에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만들어진 이 녹색이 진푸른 이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 능력들을 우리가 감탄하죠. 신앙인은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탁월성과 신비로움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뿌옇게 보일 만한 그의 지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명료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저렇게 하셨구나.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 안에서도 이미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성경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속성,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시는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는 그 풍성함,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하늘에 대한 신비한 영적 진리들 다 성경에 담고 있어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네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나? 그럼 답을 뭐라고 해요? 성경을 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 그의 지혜로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이 증언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결론이죠. 그걸 고백하게 하잖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봐.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외적인 증언들이에요. 그런데 밑에도 셋째 줄 볼까요? 신앙고백서는 한편으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말해주기에 충분한 논증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야. 그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넘치게 있는데도 그것을 읽고서도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데 다르게 반응을 보여? 왜 그럴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데는 내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쪽 맨 위부터 볼까요? 성경과 관련한 객관적이며 경험적인 신적 증거들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며 그것으로 인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말해주는 증거력과 별개로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확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문장이 썩 좋은 문장 아니네요. 복잡하게 길게 썼는데 읽었는데 뜻이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확신한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게 이제 초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그 놀라운 탁월성, 영적 신비가 꽉 차있고 교훈의 가마력, 문체의 장엄함, 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객관적으로 충만하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죠. 눈을 떠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조명은 빛을 비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져 그 비추어진 길을 따라 눈을 떠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 성경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객관적인 하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장엄한 기록들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눈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야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인간의 인식론적인 변화의 내적이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익는 거예요. 자, 문장을 구성해 보십시다. 그럼 보고 이제 국어 시험을 봐요. 성경 지문을 갖고 본다고 쳐봐요. 그 성경 지문을 딱 인용해 놓고 위에 본문을 쭉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1, 2, 3, 4 보기 주관식 그건 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옮겨 쓸 수 있어요. 옮겨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표면적인 관찰들에 불과하죠. 이것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한 계시를 읽어내는 눈이 딱 떠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그걸 먼저 본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설명합니다. 이거는 말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비로 바친 것은 어린 양 이삭 순양을 또 예비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또 보시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뜻이었어. 야, 여기에 탁월성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아? 라고 막 말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표면적으로 나온 거 왜 그렇게 해석을 자꾸 갖다 붙여? 꿈보다 해몽이 좋네. 뭐 이렇게 붙이는 식의 이해가 돼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열려져 받아들이는 이해가 없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마음에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탐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어 본 적 있으세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성경이 달아본 적 있으세요? 달다. 달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신학책 말고 설교집 말고 성경 그 자체로. 사람은요 이상하게 신학 공부할 때 신학책은 밤을 새 읽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설교집과 경건선서 밤을 새 읽기도 하는데 성경을 밤새 읽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왜냐면 신학책은 재미가 있다고 읽어요. 설명이 그러네. 이러고, 이야 이거 중요한 말. 역시 칼빈이야. 대단해. 이러면서 읽는데 그리고 설교집에서 은혜 받았어. 역시 설명. 그런데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 정말 그렇지.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에 혹 빠져서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된 경험은 주변에 살펴보면 뜻밖의 적어요. 왜 그럴까? 저는 제 얘기 안 해요.
어떤 교인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인데 어느 교인이 얼굴이 파개졌어요. 전도사님, 네, 너무 좋아요. 뭐가요? 성경 말씀이요. 말씀 좋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혜 받으셨어요? 했더니 제가요 정말 다윗의 고백을 제 것으로 받았어요. 꿀보다 더 달고 송이보다 더 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달달하게 들어와서 제가 이 경험을 못 잊겠어요. 꼬박 밤을 새서 읽는데 그 즐거움 속에 훅 빠졌지 뭐예요?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속으로 나도 그런 때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적으로 하나의 말씀임을 확증시켜 준 거죠. 1년에 성경을 이제 연말에 가서 성경 읽기 다독상,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상 주겠어요라고 할 때 어느 성경을 난 1년에 6번 읽었어요. 우와, 2달에 한 번씩 읽은 거야. 어떻게 빨리? 굉장히 빨리 읽은 거죠. 그러면서도 달리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칭찬할 만하죠. 어떤 이는 조금 더 걸려도 성경 곱씹고 묵상하고 읽는 말씀 속에 달달함을 알아가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보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의 하나의 말씀임을 인식케 하고 확신케 하는 은혜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거든.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성경을 사랑하시면 아는 거죠. 자, 3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이러한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구원에 필요한 계시의 내용이 전달되는데 충분하게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한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로운 계시들에 의해서든지 사람의 전통들에 의해서든지 어떤 것이라도 어떤 때이건 성경에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 정치에 관해서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 공동체 틀과 공통되는 상황들이 일부 있는데 이 상황들은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에 의해서 정해함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 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과 교훈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적절하고도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을 따져보면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적절하고도 필연적인 논리 줄을 딱 쳐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보셔요.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일이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적절하고 필연적 논리는 뭐냐면 가상선을 긋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형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까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때 가상선을 긋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유대적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관습이 되어져서 신약교회는 주일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모이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 하듯이 부활의 첫째 날은 예배날로 해라 하고 명시로 주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 앞에 거룩하게 예배로 모이는 날로 정하여야 하는데 그 날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날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그래 주일에 모이고 사도들의 습관에 따라 주일에 모였어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으로 특정하게 준 날이 명백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건전한 적절한 논리적 추론의 성경에서 뽑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모든 전체 전 지구의 사람들이 주일날 안 쉬고 다 수요일날 쉬는 날이 돼버렸어요. 노동하는 일에 일주일째 수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돼요.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을 월요일쯤 생각하고 돌아서 수요일을 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주일을 신약의 주일이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로 정할 만한 여러 정황적인 상황이 주어졌으므로 이때 예배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한 처신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서 뽑아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많아요. 교리 중에서도.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은 세 신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가 연장선을 그어보면 세 위격이나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을 해나가기 위하여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교리가 나와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믿는 바에 있어서 어떤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어떤 연장선을 통하여 확실한 것으로 교리가 가르친 것을 뽑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교리를 구성하는 인식의 방법이죠. 그 두 가지를 잘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 우리가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그 원래 정하신 백성들 전체 수가 보니까 완전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했더니 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져요. 근데 이 보이는 교회만 교회일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일까? 신앙 논쟁이 붙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하는 가시적인 교회만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딨냐? 그건 개념이며 관념이며 사람이 상상한 것이 실제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보편적이고 확실한 교회야. 이 교회는 나중에 완전한 교회로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있는데 그 과정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완전히 일치가 될 거라고. 그 전까지 이 지상에는 보이는 교회들이 있지. 신앙 고백하는 자들 이루어진 교회가 있지. 이 교회는 선택받은 자도 있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가라지가 있듯이. 그래서 지상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지상교회는 오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보이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이렇게 되니까 다 보이는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적절하고 필연적인 귀결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의 무리가 있다.
그 택하신 백성의 무리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교회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고 필연적 귀결에 의해서 이끌어져 봐요. 이렇게 교리는 두 가지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리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적절하고 필연적인 교리냐, 아니면 부적절하며 필연적이 한데 임의로 끌어낸 교리냐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교리와 잘못된 교리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지금 6절 마지막 절 살필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문을 보겠습니다. 3절 밑에서 6줄. 신앙 고백서는 앞서 살핀 바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성경이 담고 있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줍니다. 우선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렇다고 하여 다 무한한 진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자체는 무한하지요.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무한 진리이면서도 그 담을 수 있는 내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원형이라면 성경은요, 그 원형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모형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진리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알아요. 근데 모형이 원형과 일치를 정확하게 할수록 진리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다 모형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원형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원형에 대한 모형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다 모형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며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의 지식은 아닙니다. 이건 지식의 범위인데 성경은 휴대폰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외에 다른 맞던 여러 지식들은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걸 전달할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할 수 있는 지식은 제한돼요. 수능을 잘 볼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수능 시험의 점수가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 성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길 원해. 이번 시험은 수학을 100점 맞아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자. 성경 수학 시험 100점 맞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됩니다. 이거 뻔한 얘기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목적성 있는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선행에 필요한 모든 교훈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어떻길래? 지금 방금 설명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에 위한 믿음과 선행에 필요한 모든 교훈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성경이 전해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계시와 관련하여 성경이 완전하며 충분하게 밝혀준다고 하여 그와 관련한 교훈들이 모두 성경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정당하며 필연적인 추론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듯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연결해 말씀하셔요.
이거는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로 예수님이 끌어내어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자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일 명제.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죠. 논리적인 결론에 의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살아있는가를 논증하신 거죠. 누가? 예수님 스스로 성경에 출연하여 교훈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구원의 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의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일과 같은 일은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해서는 일반적인 말씀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면 상식 범위 내에서의 자연의 빛, 곧 이성과 도덕, 본성의 빛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본성의 빛, 곧 이성과 도덕,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또 기독교적인 사리 분별, 이걸 통해서 결정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몇 시에 모일까요, 예배를? 11시에 모이는데, 11시가 성경적이냐? 9시에 모여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뭐 예배해야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할 때, 잠깐. 9시든, 10시든, 11시든, 교우들의 생활 형편과 여러 사회 환경을 비추어 우리가 모이게 적절한 시간을 정하면 돼 라는 것이 기독교적 사리분별이고요, 일반 상식이에요. 그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현명하며 지혜롭고 사리분별에 따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를 5시에 새벽 기도지 무슨 6시냐 나그네 교회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리분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0시 반에 예배하면 어떨까요? 11시에 예배. 그 상관없는 일이에요. 11시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배 시간과 장소, 순서 이거 다 교회 형편을 살피어 앞서 말한 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한편으로는 분별 없는 합리주의를 피하고 다른 한편은 그릇되게 완고한 성경주의에서 성경을 보호합니다. 도리어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임의적인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타 다른 여러 활동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의 교훈은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계시의 권위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합니다. 신앙 고백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다라고만 더하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 위에 뭘 더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재침례 교도들과 같은 신령주의 열광자들을 신앙 고백서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승을 성경이나 교회가 믿어야 할 것에 덧붙이는 것, 이것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전승을 성경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경외심을 대하는 것, 전주교의 잘못이다 라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적으로 계시받았을 말하면서 교회는 물론 다른 어떤 이에게 객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신령한 A라는 분이 권사님을 하고 싶다. 이분은 기도에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이죠. 기도 열심히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한 건 왜 그러냐면 지나쳤어요. 목사님, 기도하셔요. 예, 권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제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교회를 심판하리라. 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 심판받을 거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여 도를 지나쳤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A라는 교회나 한국 교회를 향하여 공적인 계시의 어떤 뜻을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꿈을 통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 식의 방도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뭐냐면 성경 말씀의 앞에 모두가 엎드리게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A라는 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에 구속받지 마셔요. 그거는 영적으로 다른 일을 옭아매는 일이에요. 거기에 옭아매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항상 그분의 말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씀의 교훈에 따라 결정해야 될 자율성과 그리스도를 말하며 부여된 자유를 다시 그 개개인의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신적권이요 계시요 능력이요 라고 말하는 것에 자기 영혼을 옭아매서 끌려다니는 종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 내주하시어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신앙 양심을 쫓아 결정하도록 말씀하셔요. 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옳은가를 주의 교훈에 따라 살피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나 그곳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에 종속되지 마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어떤 사람의 기도의 권위 앞에 눌리지 마셔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누구도 내 신앙 양심과 말씀에 따른 분별이 있는 고백을 억압하거나 제압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맨 밑에 줄 4쪽에 또한 하나님은 성경 위에 다른 어떤 보충적인 규범을 세워 그것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그런 거 없습니다. 보충되는 거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전승이란 본질상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전승을 용납하는 것은 변질과 부패 위협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인한 신앙 고백은 그러한 것들 비판을 받고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고백되어져요. 그 꿈이 참 신비로워요. 제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되고 교훈의 뜻에 분명하면요, 그걸 주의 은혜로 받고 열심히 하셔요. 내가 좀 말씀을 더 꿈속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어떠한 꿈적인 경험과 눈을 떴을 때 그 경험이 확 왔어요. 경건에 도움이 돼요? 반대돼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맞아요? 일치가 되어져요. 이러면 그 일을 계기로 삼아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경건에 좋은 잣대로 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판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부분을 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범인에 내가 인도함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각성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가 있고, 어떤 일은 매우 감성적으로 예민한데 어떤 일에 대한 사태 속에서 감성의 흔들림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헌신과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 하는데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돼. 꿈속에서 가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에 대한 내가 꿈에 안 돼! 라고 깼는데 마음속에 들으니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가족들에게 기도하라는 뜻이야, 전도하는 뜻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받는 자기의 임의로운 해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일치되는 방향이므로 적절하고도 올바른 계획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내가 이때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에 대한 다양성이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꿈만 쫓지 마셔요. 계속 감정에 취하는 것 쫓지 마셔요. 계속 말씀에 대한 합리적 해석에만 따르지 마시고요. 말씀의 참된 지식과 교훈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뜨겁게 주 앞에 내어놓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꿈을 안 꿉니다만은 안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잊어버려요. 눈 뜨면 사라져버려요. 눈 뜨기 전까지 뭐가 꾼 것 같은데 눈 뜨면 사라져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나서 한참 그걸 기억을 하네요. 그런 사람은 뭔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간다면 그거야 그 개인을 위해서 경건에 도움이 되면 그거대로는 굳이 그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말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 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어요? 글쎄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막 기도를 해마다가 그러다가 그냥 기도했대 응답받아서 길을 찾아왔거든요. 이거 보고서 내가 기도하라는 뜻이야 라고 자기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적용하더니 기도를 왜 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 기도는 좋은 일이고요. 그 꿈을 계획을 삼아 기도하신다면 좋은 일이죠. 어찌됐건 기도 열심히 생각하시죠. 저를 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주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의 권위와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 앞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의 오도됨이나 잘못된 길이 없이 주를 위해 선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됨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쪽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히신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담긴 계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의 지식은 실로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계시의 지식을 깨달아 순종해야 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심이 없다면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이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인식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성적 연구하고 학문적 성과를 낸다 하여도 심령에 깨달아 은혜를 누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을 읽고 이 은혜의 말씀의 각성과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게 생명이 시작됐네.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중생자구나. 이걸 확신하시면 돼요. 툭 줘. 너 거듭났어? 그런 거 묻지 마. 제일 싫어. 왜? 거듭났다면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된 생각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거든. 거듭났냐고 묻는 게 너무 싫어. 대답 얼른 못하겠어. 부담스러워. 오늘날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자, 이혜영 목사님부터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 거듭났습니까? 하나씩 다 집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나가버려서 어느 교인이. 자기 순서 올 때가 너무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거듭났습니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삽니까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안에 양심의 자책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과 감사가 있고 또 주의 복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인 줄 알게 되는 고백석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게 시작된 사람은 중생케 하시고 주님이 눈을 떠주는 일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호흡이 약하든 강하든 성장했던 미성숙 상태이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생명은 어느 때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나갈 때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 성장은 꾸준한 교회 출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밀어나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왔다 갔다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판단을 하거든요.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복음은 참여자로 복음을 살아가야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을 받고 자기를 적용해야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판단자요, 교회의 판단자요. 판단자는 자꾸 벗어나서 보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맛이 어떤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참여자로 살아야 돼요. 참여자로. 그것이 은혜 가운데 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개혁신학은 밑에서 6줄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의 개혁신학은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믿음 생활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영화로운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시면서 아우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살필 신앙고백서의 강설 6절까지였습니다. 예, 이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본문에 나온 내용에 대한 기초한 성경 해설이라 할 것입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